아마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뜨거운 논쟁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믿음이냐, 행함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둘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오늘 이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를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죠. 자, 시작부터 딱 부딪히죠? 성경의 한쪽에서는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은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게 뿌리가 정말 깊어요. 종교개혁의 상징, 그 마르틴 루터조차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별 가치 없는 편지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딱 하나로 모아지죠. 성경이 정말 자기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이 편지를 쓴 야고보라는 인물 자체에 있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야고보의 인생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해요. 처음에는 자기 형제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회의론자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에 완전히 바뀌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기둥 같은 존재가 됩니다. 심지어 의인 야고보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그의 삶 자체가 말 그대로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야고보서는요, 막 어려운 신학 이론을 늘어놓는 그런 책이 절대 아니에요. 당시 박해받던 사람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답을 주는 편지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야고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 그 메시지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이 과연 뭐였을까요? 야고보는 먼저 죽은 믿음이라는 개념을 딱 짚고 넘어가요. 이게 뭐냐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에요. 아, 그 교리 맞지? 알아.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 그걸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날카로운 예를 하나 들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 이 말이에요. 와, 생각해보세요. 악마들조차 신학적으로는 완벽한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식적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나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의 핵심 비유가 등장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시체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냥 죽은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행동, 이 행함이라는 건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마치 몸에 붙어있는 영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둘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드디어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바울과 야고보, 이 둘은 정말 싸우고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사실은 싸우는 게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진리의 서로 다른 면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싸우고 있던 상대는 율법주의였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야고보가 싸우던 상대는 정반대였어요. 아, 난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런 식의 값싼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었던 거고요. 야고보는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두 사람이 쓴 행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달랐어요. 바울이 말한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었고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구원을 증명하는 결과였던 겁니다. 자,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그 행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제 좀 딱딱한 신학 얘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실제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예들이 쭉 나와요.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그걸 기쁘게 견디는 것,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부자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는 것. 중요한 건요, 이게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구원받아서 변화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결국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그냥 머리로만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내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과연 내 안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그저 머릿속 지식에 머무는 영혼 없는 죽은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 그 생명력을 증명해내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요?